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생명이 빛을 통해 시작되고 또한 빛이 있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식물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또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 그리고 햇볕을 결합해서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배출합니다. 광합성이라고도 하고 탄소 동화작용이라고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무기물질인 탄소가 유기물이 되고 모든 생명이 그 유기물을 분해하여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빛이 생명의 근원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러한 물리적인 빛 외에도 다른 빛, 참 빛이 비추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참 빛,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에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빛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인데 각 사람을 비춘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빛을 비추는 태양과는 달리 이 빛은 각자의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각각의 생명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완성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참 빛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 나를 참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빛,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빛, 이 빛을 성도들은 다 하나씩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빛 하나가 탁 하고 켜지게 되죠.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밝기의 빛이 펑 이렇게 터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빛 하나가 가슴에 들어와서 조금씩 그 빛이 커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삶 속에 참 빛이 켜지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춘다고 해서 사람이 그 빛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은 그 빛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나오지 않게 되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빛을 우리의 맨눈으로 직접 응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찌르는 그 빛을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처럼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을 세상은 거부하고 또 거절함으로써 자신이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성경의 증언대로 한다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해주고 또 그 증언 앞에서 어떤 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결코 예수라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고백하죠. 내 의지 너머에 어떤 힘이 이 믿음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사랑했던 분이 저희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새벽 예배에 끌려갔다가 불과 같은 뭔가가 제 안에서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그 주일학교 예배, 또 다 그냥 흘려들었던 그 말씀들이 마치 그날을 위해 쌓여져 온 것처럼, 마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처럼 어디로 도망칠 새도 없이 그 빛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증언들이 켜켜이 쌓여서 생긴 일이었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내 의지와 노력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전의 나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됐구나 하는 것만은 희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걸 받아들였지만 내 의지라고는 말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한 것이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해 결정이 되어 있었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설명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는데 실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나는 다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두 팔 벌려서 받아들인 그 수고밖에는 한 게 없는 거구나.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은혜, 은총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방식은 다 제각각이지만 우리가 빛을 깨닫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일은 기적이다 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세상에 증언하고 살아갈 때 그 증언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들으려고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가문이나 민족 같은 핏줄로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성령의 빛 앞에 그만큼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긴 하고, 그래서 영접할 기회는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반대로 너무 그것이 흔해서 귀한 줄을 모르게 되기도 쉽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어폐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가 그냥 아이를 임신했을 뿐이지 엄마의 태중에서 그 아이가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다만 증언을 반복할 뿐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녀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습니다. 육정, 그러니까 육체의 충동이나 욕망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계획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 오늘 이 13절의 표현은 대단히 놀라운 표현이죠. 새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시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듭이라는 말, 헬라어 아노테는
위로부터라는 뜻과 다시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1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게 되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여러분? 네, 권세라는 말이 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도 될 텐데, 요한은 그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 권세라는 명사를 아주 드물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왕이나 황제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아를 사용하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권세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거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권세와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예수님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원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계시며 살고 계세요? 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별 권세가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그게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걸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나눠 받습니다. 상속은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는 없으니 이것은 엄밀히 말해 상속이라기보다는 참여 혹은 공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받는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받는 참여이고 공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권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그 영광과 그 놀라움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상속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또한 무엇보다 다스림의 권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위에 군림한다거나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고 그분의 질서와 생명을 세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더는 그 죽음이 믿는 자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의 실존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며 살면서도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죄에 붙들려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신의 주인의 힘을 저항할 수 없죠. 자신을 얽매는 그 힘에 대하여 노예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굴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이겨냅니다. 매번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그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담대하게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어떻게 얼마나 분명하게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세상과 많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고민하고 싸우려고 하면서 그냥 맥없이 죄에 이끌려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를 겁니다. 매주 듣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힘껏 내 삶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차피 용서받은 죄인데, 어차피 회개하면 다 되는데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자유가 아니라 더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유죠.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자유. 더는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으로 다니면서 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권세, 어떤 특권이 자녀된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쭈뼛쭈뼛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앞에 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 마치 미리 다 아빠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녀만의 특권일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명령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는 또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권세를 지금 뒤에 지금 제가 하나 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권세.
사망.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네.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더 있었는데 다 못했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자체의 권세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권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랬죠. 존재로서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그걸 가리켜 성경은 이미 권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 관계의 친밀성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홍길동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말도 너무나 소중하겠지만 아빠, 이 관계의 친밀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제가 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느 나라 어느 언어나 아버지란 단어가 따로 있고 아빠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구어였던 이 아람어에는 아빠라는 말이 아빠죠. 우리나라 아빠랑 발음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니라 원래는 아바입니다. 또는 아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빠가 아바고 우리도 아빠가 아빠예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그냥 다 엄마죠, 뭐 그죠? 보통 다 엄마라고 하시죠? 저도 여러분 우연찮게 뜻하지 않게 그 엄마와의 문자를 공유하게 됐습니다만, 이게 저희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도 어머니 뭐 저희 어머니가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엄마죠. 대부분 다 그러시죠? 그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의 친밀함과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그 달라진 관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요 특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는지 아마 여기 아빠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아빠가 되신 이홍석 집사님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송주가 울 때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나 아깝답니다. 이별나죠, 여러분? 그 눈물이 너무 아깝대요. 그 수분 몇 방울이 아까워 미치겠대.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내 눈물도 그렇게 여겨주시겠구나. 내가 울면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까워하실까. 넌 좀 더 울어야 돼, 막 이렇게 펑펑 울어, 이게 아니고 얼마나 아까워하실까. 제가 주중에 퇴근길에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요, 그 라디오에 한 엄마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딸이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처음 맞춰줬습니다. 아이가 하도 스마트폰을 초등학교 때 오래 보길 좋아해서 엄마가 맨날 잔소리를 했는데 결국은 안경을 끼게 돼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내 잘못이라고, 딸보다 자신을 더 책망하더래요. 내가 미리부터 잘 관리를 못 해줘서 눈에 좋은 걸 좀 더 잘 먹였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다.
지금부터라도 눈에 좋은 걸 많이 먹여야겠다 그래서 마트에서 블루베리랑 견과류를 다 이만큼 사가지고 그렇게 사서 들어가는 길에 사연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전 처음 한번 생각해 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아빠 말 안 듣고 맨날 스마트폰 보더니 너 잘됐다, 꼴 좋다, 이게 아니죠. 겉으로는 책망하시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탄식하고 계시겠구나. 그게 아빠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친밀한 사랑을 깊이 누리고 또 그분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아빠 아버지의 선물로 여겨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성도의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올린 그 2개의 그 사진은 저희 집 창문에서 아침과 새벽과 저녁에 보이는 북한산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실물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만, 제가 그 산을 이렇게 보면서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 더운 이 날씨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 아빠의 깜짝 이벤트 같다. 오늘 이 하루도 아빠가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누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나의 일상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게 되고, 작은 일에서도 정말 별건 아닌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되겠죠.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지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제가 주중에 최은숙이라는 시인의 거룩한 일상이라는 시를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젖은 빨래를 반드시 펴서 차곡차곡 포개다 널면 다림질 안 해도 새 옷처럼 반듯하지. 양말도 대충 걸지 말고 짝 맞춰 나란히. 사소한 일을 정성껏. 흙 씻어낸 호미를 헛간 벽에 걸 때 할머니는 호미자루에서 손을 떼지 않으시지. 휙휙 집어던지지 않으시지. 개켜놓은 이불 위에 베개를 올릴 때도, 수저를 식탁에 놓을 때도, 설거지한 그릇을 포갤 때도 호미와 벽은 평화롭고 가만히 이불 위에 내려앉는 베개는 포근하고 나란히 걸린 양말은 사뿐사뿐 하늘을 걷지. 수저도 그릇도 주인처럼 정갈하고 고요하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런 어느 날 우린 햇볕을 품고 바람에 나부끼는 시간을 알게 되겠지. 젖은 마음일 때도 천천히 주름을 펴는 법을 알게 되겠지. 나를 함부로 동댕이 치지 않고 살게 되겠지. 사소한 일을 정성껏,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로고스의 빛을 품고 또 성령의 바람에 나부끼는 시간을 느끼면서 나를 함부로 동댕이 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일상이야말로 아빠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요, 특권이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냥 자녀된 어떤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과 거리가 멀다면 여러분, 그건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알아가고 조금 더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권세를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빠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클라이맥스겠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봤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겸손한 사랑이었죠. 권세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겸비함과 내어줌을 통해서 주님은 그 권세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말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써버리고 다 발휘하는 그것이 권세가 아니라 그럼 그걸 절제할 수 있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세란 뜻이죠. 그래서 참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인 게 기가 막힙니다. 가장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열매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처하는 고난도 있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세대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니까요. 만약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 실패한 독일인 사업가이자 나치 당원이었던 오스카 쉰들러가 사업을 하러 방문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재기하려고 그 도시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빼앗긴 그릇 공장을 헐값에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 공장의 일꾼들을 이제 불러 모아야 될 텐데 그 일꾼들은 지금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정말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군인들과 정치인들에게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이제 그런 특혜를 다 받게 됐죠. 거의 투자한 건 없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군대에 물품을 납품하게 됐으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정말 돈이 막 갈퀴로 긁어 모으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참혹한 모습에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나치에 의해서 매일매일 학살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또 그의 개인 회계사로 고용한 유대인 회계사 이 슈테른이라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조금씩 그 양심에 균열이 생기는데요. 그 미세한 틈 사이로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그의 삶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결국 이 쉰들러는
원래 이제 아우슈비츠로 보내질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의 노동자로 빼내서 구출하게 됩니다. 일종의 몸값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불하고 생명을 사들이죠.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해낼 유대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그 기록을 이제 회계사인 슈테른이 함께 작성하게 되는데 그 리스트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가 되죠.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유대인 약 1100명이었고 나중에 영화가 끝날 때는 그 1100명의 후손들이 다 같이 실제로 죽은 쉰들러의 묘비에 가서 헌화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쉰들러가 나치 당원이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그 공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는 쉰들러에게 공장에서 일하고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이 선물을 하나 주는데 반지를 줍니다. 노동자의 이 금리발을 빼서 직접 그 생리를 빼서 금을 녹여서 반지 하나를 만들고 그 반지에 히브리어로 새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을 새겨요. 한 사람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 반지를 들고 쉰들러가 오열하죠. 내가 조금만 돈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었더라면,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동차 팔면 수십 명이 더 살았을 것이고, 이 금 핀 하나만 팔았다면 2명의 목숨을 살렸을 텐데, 눈물로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그 영화가 갑자기 수십 년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영화를 다시 이렇게 보는 내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금 1200원을 들여 새로 봤는데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보다 그 영화 한 편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 나누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를 직접 타이핑하던 그 회계사 슈테른이 그 명단을 들고 쉰들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단이 생명이네요. 이 종이 밖에는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적힌 그 생명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생명이죠, 리스트가. 그리고 그 밖은 어둠이죠. 정말 철저하게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빛을 향하여 열리게 되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가장 악랄한 독일 나치 군인이 그 수용소의 수용소장이었던 아몬 괴트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높은 데 있는 자기 저택에서 아래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그냥 총을 들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쏴서 죽이는 정말 악마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쉰들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에게 진정한 권세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 권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가련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다 써버리고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걸로 누군가를 섬기고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우리만의 생명의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증언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닌가.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려서 꼭 생명을 얻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더라. 여러분 그 사실을 그냥 아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여러 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했지만 꼭 경험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읽어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읽고 정말 세상에 성공한 사람 몇 명 있겠느냐. 딱 2명 성공했을 것이다. 그 책을 쓴 사람과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이 성공했을 거다. 누가 그러던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설교를 하고 있고 듣고 있는 저 여러분 중에 그 권세를 정말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 사람? 누구요? 설교하는 사람? 전혀 아니죠, 여러분. 설교를 했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생각은 우리들의 바람이자 착각입니다.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우리가 삶에서 지금 당장 누리고 살아가야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라고 했나요? 이미 주셨다고 그랬나요? 네, 이미 주셨대요. 그 이미 주신 권세를 여러분 헛되이 놓치지 마시고 그 권세에 합당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